주님의 은혜로 한 주일 지내시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귀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께서 꼭 아시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조금 잘못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수정해 드립니다. 다음 안식일은 우리 설교가 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니라 우리 유명 목사님이십니다. 잘못 기재되었음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섭 장로님께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경년제로 교회 야영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올해가 저희 교회에 야영회가 있는 그런 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다들 잘 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야영회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3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동할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교회 차도 다 움직이고 버스도 몇 대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버스로 좀 이렇게 탑승을 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부터 25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일정을 다 미리부터 비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회사나 직장에 미리 휴가 처리를 하시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저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정들을 다 비우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의 요람은 우리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못하고 제가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올해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6월 24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안식일 예배 때 하지 아니하고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만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은 금요일 저녁에 함께 주예전에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할 거니까 2주 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성만찬 예식에 다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6월 24일입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스커트를 입으시고 스타킹을 신으시니까 겸손 예식할 때 스타킹을 신고 그냥 겸손 예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미리 불편하시면 바지를 입고 오시고 하셔서 우리 겸손 예식에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금요일에 꼭 참석하셔서 이 성만찬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강구하신 것 가운데 내일은 이 위에 지붕을 제가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졌습니다.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페인트 위에 페인트, 페인트 위에 페인트, 페인트 위에 페인트를 계속 바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이게 막 다 갈라지고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페인트를 바르는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페인트를 바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는데 이 위에 있는 페인트를 다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칠한 일들은 그분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누구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특별히 나이는 불문합니다. 난 나이는 들었어도 나는 여전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거기 얼마든지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모십니다. 단 저희가 정각 8시에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후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린이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는데 여지껏은 제가 우리 어린이들의 뒤통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얼굴을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니까 누가 보이냐면 우리 어른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이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똘망똘망하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귀한 어린이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늘 마음에 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찬양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분들을 보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하면 이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돌아볼 텐데 혹시 이쪽을 보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님 왜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의 뒷배경에 대해서만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죠. 아마 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짤막하게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도록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오겠다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던 메시아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포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망과 포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메시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혹은 이방 여러 나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인간이 대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실패로 돌아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잊혀져 갈 즈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영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그랬듯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외모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치는 기별까지도 메시아가 외쳐야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기별을 외치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 외침을 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야 메시아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침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 즈음에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목되는 모든 관심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관심을 예수에게 넘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분이 바로 왕국을 이루실 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너희가 기다리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망, 유대인들이 큰 실망 가운데 들어가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투옥이었죠. 그리고 결국 침례 요한은 그의 목이 잘려져 소반에 담겨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 가운데도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 예수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을 끄집어내도 부족할 바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릴 왕이실 분이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을 등지고 도망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옥에 갇혔던 요한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만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나라를 찾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희생을 당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예수님이 도망을 해버리시니, 이러한 실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요한이 죽자마자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해질 무렵이 됐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십시오. 이 사람들 조금만 늦으면 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드레가 한 소년을 찾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있는 작은 그의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망한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그 음식을 다 나누어 먹었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광주리에 담아 모았더니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분 진짜 메시아 맞네. 이분 맞네. 하나님이 쓰신 종 맞네. 여지껏 백성들에게 음식을 끊이지 않고 공급했던 것은 모세 이후에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이분이 약속한 메시아 맞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립니다. 그래, 이분 맞아. 이분이면 돼. 약속된 메시아 맞아. 이분이 왕권을 잡으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러한 외침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아, 너희가 하는 말이 맞아. 그래, 맞아. 이분이 왕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끝나는 세상이야. 제자들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죠. 그래, 예수님 왕만 되라. 그러면 내가 그 오른편, 그래, 내가 그 왼편, 적어도 내가 장관 중에 한 자리. 점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 아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 말씀의 배경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도 이해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도 아셨고 이러한 배경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셨을 텐데 이해하셨을 텐데 왜 백성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통하여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시대의 소망 302쪽에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이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공하는 길이 보여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신뢰하면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나? 아마 이런 분들은 묵상 안 하신 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래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 아마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 머리 가운데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님, 어떤 기별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첫 번째로 불편한 두 가지의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편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불편하고 제자들도 불편합니다. 22절을 읽다 보니까 그 불편한 단어가 두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라고 하는 단어였고, 한 단어는 건너편으로 가라. 영어로는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NIV 쉬운 성경에는 made them,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nstrained 해가지고 그들을 강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아랑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재촉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 떠밀다라는 의미입니다. 불편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자기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의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것만 반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은 22절에 건너편으로 가라. 이 영어 성경에는 other side,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있기 원하는데, 그들은 여기서 무엇인가 하기 원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여기에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셨으며 제자들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부모님들께서 나가가지고 야, 뭐해?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회장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렇지? 마음 먹고 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안 해. 제가 종종 집안 청소를 하려고 딱 마음을 잡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청소 좀 해. 그러면 집었던 제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하물며 하기 싫은 것도 예수님이 막 강제로 떠미는 것입니다. 배에 그냥 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엄한 눈깃을 보이면서 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관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계획된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때때로 억지로 막히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이런 경험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하는 말, 예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 왜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왜 어디 가 계십니까?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면 좋아질 텐데, 분명히 예수님 왕이 될 수 있는데, 분명히 메시아로 설 수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도대체?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길을 백성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 노목에 특별한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일요일에 노목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주말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동고속도로 얼마나 밀리는지 아시죠? 근데 요즘 영동고속도로가 뭘 하고 있느냐면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요.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근데 제가 막히지 않고 잘 왔습니다. 오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빨리 가려면 몇 차선을 탑니까? 1차선을 타죠. 저쪽 원주부터 서울로 오는데 쭉 자르다 어느 쯤 오니까 차가 딱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1차선으로 달려오던 것을 깜빡이를 켜고 2차선, 3차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1차선과 2차선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가고 3차선이 좀 늦었어요. 제가 끝까지 3차선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3차선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1, 2차선은 게임도 안 될 만큼 빨리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주로 내려가는 동안 몇 차선에 공사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1차선에 공사해서 차가 밀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지나갔어요. 보고 지나갔으니까 제가 올 때 그 1차선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뚫려있는 3차선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하죠.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왜 여기 서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글로 갔을까? 상황과 현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은 1, 2차선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의 미래를, 앞의 상황을 본 저로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보여진 길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옳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앞으로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 난 이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고 그 길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이런 가사입니다.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때문이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의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나의 신앙은 부여졌고 나의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리니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은 실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네,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촉하셔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재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 반대 방향, the other side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여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 왔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왜 제가 기도한 방법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의 인간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들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들을 반대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혹 우리와 다른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부여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